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내용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40년간의 예레미야의 인생의 그 험난한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직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 시작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 시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를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했던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고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회를 즐기던 그 신혼의 시절입니다. 신혼의 시절에만 밀회를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는 뒤로 갈수록 더 깊은 맛을 내는 와인처럼 뒤로 갈수록 더 좋아지고 건강해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가장 친밀함을 경험했던 때를 가장 강력한 그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했던 때는 광야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시간. 첫 만남이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남편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첫 만남을 갖고 그 다음에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신방을 꾸렸습니다.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그들은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대가 크고 사랑이 크면 실망도 많고 티격태격도 더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결혼 언약의 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절은 부정의 모습만 있는 것 같지만 그리고 실제로 1세대의 죽음과 끝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들이 있지만 동시에 그 시절은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민감했던 아주 달콤한 신혼 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은 반석에서라도 물을 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동네에 있는 메추라기들을 다 모아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필요에 굉장히 민감하셨어요. 우리 신혼 때 부부들이 처음 결혼해서 살면서 서로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큰 의미를 갖고 그것을 어떻게 더 잘해줄까를 고민하던 그 시기의 모습과 너무너무 닮아 있는 것이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을 성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것, 나의 거룩한 자, 나에게 속한 자.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물품들을 일컬을 때 쓰는 용어였습니다. 번제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법궤라든지 그 안에 있던 등잔이라든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컬을 때 성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별되었던 그 것들을 부르는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붙여진 것입니다. 이 성물의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거룩하게 다뤄야 됩니다.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다루면 부지 중에라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이라도 성물을 함부로 다루면 속건제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거에 대한 죄사함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에게 만약에 부지 중에라도 누가 잘못하면 그건 나의 것을 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를 핍박하면, 누군가가 너를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겉보기에는 약한 민족입니다. 초라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소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민족도, 어떤 강대국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이 말씀과 정반대로 갔어요. 누구라도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북방에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실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됐을까요? 2장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던 신혼의 시절을 잊었습니다. 다른 남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함께 서로를 챙겨주고 함께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바알이라는 신 때문에 그랬어요. 바알은 풍요와 넉넉함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 바알을 만나는 순간 그 광야의 풍요로 그 빈곤함에서 팔레스타인의 부유함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살짝 뒤로 밀어낸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바알이 곡식을 맺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바람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들은 믿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바알을 만들어 놓고 바알이 그렇게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직설적인 표현이 제가 이번 주에 큐티했던 아마 10장일 것입니다. 10장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두리로 그것을 든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알의 실체입니다. 바알의 실체. 사람들이 믿는 우상의 실체. 그 돌덩어리가, 그 나무 조각이, 말도 못하는 그 인격이 없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우상은 사람이 지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그 스스로 만든 신을 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에 너무 속이 상하셨어요. 속이 상하시다 못해 하나님 가슴에 불이 나셨어요. 불이 나셨어요. 예, 한국말로 열불이 난다고 그러지. 열불. 예? 불이 10개가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경영하고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신 자연의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세요. 그것들이 너희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그것들이 너희들의 남편이 될 수 없다고. 그것들이 너희들의 인생을 채울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을 두 가지로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다. 예,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강을 말합니다. 강. 유프라테스 강, 나일강.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입니다. 가는 곳마다 더러운 것들을 씻기고 도시를 만들고 생명들이 살게 하고 번창하게 하는 바로 그 강입니다. 멈추지 않는, 지속적으로 생명의 능력을 일구어가는 바로 그 강을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바로 그 근원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여호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번창할 수 있는가? 여호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예, 내가 나는 이만큼 물이 필요해. 하늘에서 언제 내릴지 모르는 그 비를 의지해서 웅덩이를 파놨어요. 근데 그 웅덩이가 안타깝게도 터졌습니다. 새요. 아무리 부어도 만족이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인생은 팍팍해요. 두려워요. 이렇게 부지런히 사는데 미래는 암담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마음에 평안은 없어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내 삶은 공허한 거죠.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 같은 것입니다. 어리석게 옆에 흐르는 강의 근원을 막아버리고 내가 만든 구덩이를 언제 내릴지 모르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비로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마음, 그것도 그 웅덩이의 끝이 터져 있는. 여러분, 왜 우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을까요? 우상은 우리의 욕망의 투영입니다. 우리 디자이어의 투영이에요. 우상이 10개가 있으면 우리의 욕망은 어느 순간 20개, 30개로 늘어나요. 우상이 100개가 있으면 우리의 욕망은 어느새 200개, 300개로 늘어나요. 저는 힌두의 나라에 인도에 신이 3억 개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걸 누가 셌는지 모르겠어요. 세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개를 얻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은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이만큼 있으면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얻는다고 만족하지 못해요. 반드시 더 원하게 돼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는 항상 더 써요.
우리가 버는 것보다 우리는 항상 더 써요. 디자이어예요, 디자이어. 터진 웅덩이 같은 디자이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대한 강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웅덩이를 만들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들을 만들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정해둘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가두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막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채우고 넘쳐서 흐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리석게 우리는 웅덩이를 만들어요. 하나님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삽니까? 그분께로 가면 살아요. 그분께로 가면 생명을 얻어요.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은 그분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가야 목마르지 않아요. 그분께로 가야 내 인생이 온전히 채워져요. 근데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우셨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우상들의 터진 웅덩이 앞에서 자신의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터진 우물 하나를 파놓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들은 예배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말씀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어떤 일이에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치장하고 있는 거였어요. 나를 포장하고 있는 거.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에서 정말 가난한 자들이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까? 아마 소수였겠죠. 소수.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모여 사는 땅인데 그 가운데 가난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토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도시 안에, 그 나라 안에 차별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배하는 자들이 그들을 향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이 심각한 건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차별당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의 눈물이 중요한 건가요? 어떠세요? 빨리 설교 끝낼까요? 빨리 마치고 축도해요, 그냥? 네.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중요한가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의 눈물이 나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차별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 함께 있나요? 그냥 그들을 차별하는 시스템 안에 나도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 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런 고통을 주시지 않은 걸 감사하고 비교와 경쟁에 의한 감사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잊고 있는 이 남유다 사람들처럼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나요?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은 별로 그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너무 중요했는데 그건 너무 중요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 아팠는데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들의 삶에는 그 모습이 없었어요. 여러분 남유다의 문제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단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표현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유화예요. 하나님의 사유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길들여 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에 뒷길로 나 있는 그 여러 가지 우상이 있었어요. 근데 정작 그 우상들 뒤에 정말 우상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내 삶에 내가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유도 정작은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주인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우상들도 그 진짜 주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나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나라고 하는 우상. 나예요. 나. 내가 죄사함 받으면 돼요. 저의 시스템 안에 고통받는 사람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자유로우면 돼요. 억압되어 있고 눌려있는 사람들 별로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에겐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님에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께는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서만 역사하시도록 묶어놔 버렸어요. 벽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일하시도록 하는 건 통제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길들여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하니까 여기까지만 하나님 다스리시라고 경계선을 내가 그어버렸어.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민의 땅에 나와 있지만 그때는 아마 한국인의 피가 섞인 사람은 전부가 다 약간의 집단적인 우울증에 빠졌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바닷속에 한순간에 침몰하는 걸 우리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 그 부모들의 눈물. 한국에서는 한 장애우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곱디고 온 10대 시절에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서 젊음을 유린당한 할머니들의 억울함과 눈물이 있습니다. 혼혈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과 무시를 당연한 것으로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도로를 둘렀다는 이유로 버스 안에서 욕설을 들어야 되는 무슬림 여성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피부색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해야 되는 민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조 속에서, 세상의 한 모습들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김 목사가 정치적 성향을 진보 쪽으로 이제 결정을 했구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향한 아픔을 갖습니다. 그리스도는 공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한자 한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축자 영감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죄와 고통에 대해서 무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이 두 가지는 나눠지지 않아요. 같은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우리가 믿는 교리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서 곡해되고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있고 부조리가 만연하는 시스템은 이미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 나눠져 있지 않은 문제예요.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자신들이 선택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길 원하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땡큐. 그러나 그 이상은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는 다른 주인이 있죠. 나라고 하는 강력한 신이 있죠. 내 마음대로 교. 나 중심교.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외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사람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이상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그 뒤가 중요해요.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에게로가 아니라, 너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상들에게로가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예배하는 사람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라는 우상에게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나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돌이켜야 됐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들, 능수능란한 스킬을 가진 그들,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 치장에 능한 그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돌아와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밖에 알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이기적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기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상들도 실상은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시녀들에 불과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을 가증한 것을 버리라. 가증한 것을 버리라. 당신 안에 있는 진짜 주인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두 번째 요청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흔들릴까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은, 십자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은 유혹 앞에 직면해요. 그때마다 휘청휘청하죠. 내 안에 내가 다시 일어나죠. 저는 요즘에 서구인들을 보면서요, 계몽주의가 300년, 400년 동안 서구 사회의 흐름을 주도하면서도 계몽주의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 물론 전쟁이나 인간의 이기심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계몽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은 인간의 역사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계몽주의의 틀을 이제는 이성주의까지도 이제 벗어나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또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야, 어떻게 이렇게 동물 수준의 삶으로 돌아갈까요? 동물 수준의 삶. 별로 동물들과 다르지 않아요. 이게 동물의 왕국인지 이성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인지, 이게 인격을 가진 인간들의 모습인지 잘 구분이 전혀 안 가요. 요즘에 보면은, 결정하자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저는 서구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다른 구석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나마 성경적인 가르침과 전통과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계몽주의 300~400년의 역사가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싸울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려요. 그 유혹 앞에서 무너져버려요. 처참하게 흔들거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라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사람을 두고 맹세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일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일 때,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때, 내 삶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시작되게 되죠.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 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아픔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죠.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9장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것을 또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이 있는 곳에 그분의 백성들이 있으므로 그 억울함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회. 차별당함으로 우리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내 품을 내어줄 수 있는 사회. 이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의는 나눌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는 죽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버젓이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죄의 시스템과 그 악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학대당해도 되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피를 흘려도 되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면서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존재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우리의 삶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가는 것은 그분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걸 그들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아예 넣어놓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은 하늘에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셔도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웰컴하셨어요. 그러나 죄를 웰컴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그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정의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공의죠.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깨달았던 초대교회는 세상의 약자들을 향한 헌신을 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그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폭발적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그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모습을, 부활의 몸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1, 20년의 인생을 구걸하며 살지 않았어요. 고난 앞에서 의연히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1, 2년 더 살기 위해서 몸에 좋은 거 다 갖다 먹으면서 하루하루 더 버텨가는 로마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두 번째가 돈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의 재산을 다 나눠요. 하나님 나라의 공공재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는다고요. 로마인들은 자신이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이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자신의 뜻이 조금 더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자신의 웅덩이들을 열심히 만들어갔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걸 나눠져 버렸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초대교회에 대한 책자를 한 권 읽었는데 그 안에 한 로마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약 AD 250년에 로마교회가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모이는 메인 교회가 사이즈였는데 그 교회에서 돌보는 가난한 자들의 숫자가 1,500명이었다는 거예요. 1,500명. 예. 한 사람이 10명씩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책 한 권 잘 읽었죠. 여러 가지가 나와서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죠. 줄리안이 한 말입니다. 불경한 갈릴리인들이 자신들의 빈곤층을 먹일 뿐 아니라 로마의 빈곤층까지 먹여 살린다. 여러분, 그들은 시스템적으로 제외되어 있던 사람들, 억눌리고 인생이 아플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사회의 1%를 지향하는 그 상향식 구조 안에서 뒤에 물러나 버린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향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눴어요. 여러분, 왜 그들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스파이더맨 1회에 나왔던 그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스파이더맨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Great power에는 Great responsibility가 있다. 그 문장이 제가 본 지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딱 박혔어요. 여러분, Great power는 Great privilege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사회는 다 망해요.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교회는 파워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주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그 능력을 자신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오늘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 맞아. 로마 사람들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 아, 그래. 로마 교회도 열심히 맛있는 거 먹었구나. 로마 사람들 더 넓은 집 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지. 아, 1세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열심히 집 사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구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보여주는 온도계가 아니었어요. 교회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온도를 조절하고 바꿔가는 온도 조절기였어요. 단순히 그 사회를 시원하게 만드는 선풍기가 아니라 에어컨디셔너였다고요. 그 도시의 문화를 바꿔가는, 인간의 죄가 다스리는 그곳에, 내가 신이 된 그곳에, 우상들이 난무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그들의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거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정의와 공의의 삶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세상에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 다녀가셨던 그 캐리 부부 혹시 기억나세요? 캐리 부부? 인도 캘커타에 사역하고 계시는 분? 예. 그 캐리 부부 사역지에 제가 아는 목사님 몇 분이 다녀오셨는데, 이분들은 인도 캘커타에 이렇게 매춘 지역이 몇 곳이 있는데요. 가장 큰 매춘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약 10,000명 정도의 거리의 여인들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분들이세요. 그곳에 들어가서 이분들에게 재봉틀 하는 법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지금 약 300명 정도가 가방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하는 기술을 배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몸을 파는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딸에게 그 일을 대물림시켜주지 않아도 되는, 자신들의 딸 아이들을, 자신들의 아들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는, 근데 그 삶으로 사회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여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그분이 그곳에 간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저스티스였어요.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말씀하시는데, 기대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것이 없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300명의 건강한 비즈니스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 비즈니스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귀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전 여기까지 알았어요. 근데 그곳에 다녀오신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하나가, 캐리 부부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 여인들을 관리하고 다루는 포주들에게까지 존경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캐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손대지 않는데요. 그를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를 지원하고 그가 하는 사역을 경외하는 마음으로까지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스티스는 복이 흘러가는 통로죠. 저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삶을 개인적으로 저는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개인에만 머무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큰 교회가 작은 교회에게, 이 도시의 빈민들에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저스티스는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진리를 발견한 백성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기심만을 만족시키는 열심을 뭐라고 하죠?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세상엔 종교가 많습니다. 종교는 나를 위해 만든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께 굴복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 가운데 드러나기를 오늘도 소원하면서 바라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제가 설교 원고 5장 준비하는데 제가 이 설교 10장이 준비했는데 10장이 됐어요. 10장. 제가 금요일 오후하고 어제 반나절하고 제가 설교 줄이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진짜. 저는 정말 줄이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너무 많은 내용들을 생략하고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움이 있어요. 또 하나 들었던 마음은 이 설교를 해야 될까요? 이 설교를 해야 될까? 이민자들 삶이 어렵다고 하는데 주일날 없는 예배당 하나 세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늦게까지 버티면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에 일주일에 하루 양육하고 하루 순모임하는 것도 버거워서 쉽지 않아 하는 그 삶에 이 말씀을 나눠야 되나?
이 설교를 건너들까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예레미야 괜히 시작했나 보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치도 아니고 그것은 허영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본성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본성이고 그것이 천국의 본 모습입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승환 씨가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와 그 아내를 보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다룬 휴먼 다큐멘터리를 보고 사랑이 어떻게 그래요? 라는 곡을 썼죠. 근데 그 가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이 잠시 쉬어간대요.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우린 어떻게든 무엇이 되어 있건 다시 만나 사랑해야 해요. 그때까지 다른 이를 사랑하지 마요. 안 돼요, 안 돼. 그렇죠. 주님만 사랑해야 되죠. 너만을 사랑해, 너만을 기억해, 너만이 필요해. 그게 너란 말이야. 여러분,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어쩌면 그 형제의 모습이 우리를 대하는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어쩌면 주님은 교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자들에게 그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한 사람 옆에 있어줄 것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죽어가면서 가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어.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죠. 그리스도의 공의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아는 백성들,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여러분, 한 개인의 작은 나눔에서부터 우리 공동체의 헌신, 세상을 위한 헌신,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온전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